붙잡아 주시며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는 다니엘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주제 첫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제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언제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공부해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또 다니엘을 또 이렇게 하냐 그러지 마시고 질질 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다니엘서를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다시는 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니엘서 벌써 거의 2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성경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를 다시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잘하자고요. 네. 저는 늘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할 때 잘하자. 그래서 늘 예전에도 공부할 때 집에 가서 보자가 아니라 할 때 잘하자. 지금 말씀하실 때 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게 훨씬 더 효율이 좋고 또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그때 좀 할 때 잘하세요. 네. 기도하자 그러면은 내가 언제 시간 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1분이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언제 시간 내서 말씀을 또 유튜브에서 듣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때는 또 무진장 졸다가 또 이제 집에 가서 다른 설교 찾아 듣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미 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커버 투 커버로 저희가 다 다뤘지만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다른 어떤 말씀의 인용들 혹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말씀하신 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한번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주제는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마음에 새기고 또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다니엘서 주제로 정했고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미국은 1960년대를 향한 로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1960년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습니다. 압도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차가 지금도 미국에서 이렇게 길고 큰 차들 있죠. 우리가 흔히 캐딜락이라고 말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들이 다 60년대 나온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때 왜냐하면 제일 잘 살았거든요. 교회도 60년대를 향한 로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는 뜨겁게 모였었는데 우리 그때는 뜨겁게 예배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로망이 벌써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뭔가는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은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편리하고요. 주문하면 새벽에 와요. 그 사람들 새벽 예배 나와야 하는 분들이 다 새벽 배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일 학교에 뭘 가져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샀다.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요. 가위도 오고 칼도 오고 연필도 오고 다 온다고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과연 20년 전보다 훨씬 더 낫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오히려 20년 전에 우리 명성교회 저 구본당에서 맨날 실로암 부르던 그때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은혜가 되고 정말 밤낮으로 모이고 열심히 모였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로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전성기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잘 나갈 때, 우리 집 막 빗자루로 10,000원짜리 쓸어 담을 때, 네? 뭐 2개긴 하지만 빗자루로 쓰는 거예요. 뭐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이 건강했던 때, 사회에서 높은 직위를 가졌던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와서 선물 바치던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영화로운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서럽게 살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주제를 다니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2가지만 좀 오늘 말씀 1장을 기준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하죠. 다니엘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이제 기도인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왕의 조서를 받고도 자기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 다니엘, 그 다니엘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지만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며 또한 예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잊기 때문에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또 불풀무 가운데 우리 좀 이따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는 넷째 사람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그 풀무불 안에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삶에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어떻게 느끼느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여기 살게 된 것도, 내가 사람들 그냥 내 마음대로 만나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길을 열어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관하시는 삶,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다가 아니죠, 백성들 가운데서 일부분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귀족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고 다양한 계층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데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여기에 와서 별의별 일들을 당하지만 1장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내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으로 길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잘하고 계시니까 한번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Somewhere
뭐 저 어디 우주 어딘가에 보좌를 잡고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right here, right now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Right here, right now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우면,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소원해진다.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약한 한국말이 있는데, 대학교 때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소원해졌대요, 관계가. 저는 그래서 아니 뭘 소원하지? 이게 뭐라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소원은 뭔가 make a wish잖아요. 뭔가를 원하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소원해진다는 것이 이게 멀어지는 관계를 소원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가까웠었는데 뭔가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안 되는 그런 관계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통치자가 바뀝니다. 나라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right here, right now예요. 여전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딘가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God who is there.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항상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인 거예요. 바로 이 자리며 나의 삶이며 나의 가정이며 나의 직장이며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어딘가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또 환상과 계시와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불풀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불풀무에 들어간 청년들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불풀무에 들어갔습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은 다니엘도 같이 들어갔는 줄 아는데 다니엘은 배신 때리고 안 들어갔습니다. 왜 다니엘이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 그 뜨거운, 왜냐하면 그 세 명을 집어넣을 때 집어넣는 사람 죽을 정도로 뜨거웠거든요. 이게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습니까? 저는 뭐 불의 온도가 약간 물의 온도 같아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불의 온도는 끝도 없더라고요. 태양의 온도가 그게 뭐 몇천 도 아니에요? 몇만 도예요?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쌤쌤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이 세 명의 청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표현하기는 신의 아들, 천사 같은 존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사람은 랍비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천사라고 이해해도 좋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이 만들어지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또한 로고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 내가 녹아 내릴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메시지며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 때로는 곤란해도 회사에서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손해를 봐도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든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죠.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거는, 아이들은 부모의 존재를 뭘 해줘서만 부모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요즘에 저희 딸아이가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세 아이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가 저희 딸 아이입니다. 근데 요즘에 방에 혼자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혼자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잘 수 있냐, 문을 열어놓고 잘 수 있어요. 문을 열어놓는 건 뭐냐 하면, 뭐 문을 열어놓으면 뭐가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져요? 아니면 갑자기 평안이 그 안으로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우리 엄마가 저기 있다, 우리 아빠가 저기 있다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저기 살아서 숨 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right here, right now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소원이랑 비슷한 말인데, 이 역사가 무슨 말입니까? 일하신다는 말이잖아요. God is at work.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역사이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 이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벌몬트라고 하는 동북부에 아주 아름다운 주가 있습니다. 산골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아요. 여기에 사는 한 기독교 여성분이 쓴 글인데, 자기의 오래된 집에 늘 이렇게 좀 진한 주스를, 넥타라 그러죠, 주스를 올려놓는데요. 그러면 벌새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벌새 보신 적 있으세요? 벌새 우리나라에서 보기 참 힘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벌새 우리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미국 가서 제일 신기한 새 중에 하나가 벌새입니다. 벌새를 보면 저는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미친 듯이 쫓아다녀요. 걔를 좀 잘 보려고. 근데 벌새는 너무 빠르고
그 궤적이 정말로 작은 새가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궤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새는 이렇게 제비도 보면 슉 날아가니까 보이잖아요. 얘는 어떤 UFO처럼 움직여요. 막 이렇게 자기 지그재 마음대로 움직이는 애예요. 벌새가 저는 제일 신비한 새고, 한번 정말 저한테 마음을 좀 열어주고 걔가 이렇게 와서 제 앞에서 좀 이렇게 날아줬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는데 막 이렇게 있다가 그냥 푹 사라져 버렸어요. 공중으로 천사처럼 사라졌어요. 근데 이 벌새가 그 집에 와서 그 넥타를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벌새는 1초에 날갯짓을 50번 한다고 합니다. 1초 지났어 벌써. 2초, 100번. 이게 50번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거 같은데 50번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벌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되는 것 같고 다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상에서 세상 권세가 다 잡은 것 같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정의가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저는 가끔씩 우리 명일동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명일동 사거리도 잘 안 나가봐요. 이 명성교회 요 지역만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 주변은 천국 같아요. 뭐 카페가 몇 개 있고 음식점도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요런 우리 교회와 아파트와 주택밖에 없는데 저 시내 가 보니까 얼마나 술집이 많고 얼마나 유흥하는 데가 많고 뭐 다 노는 데더라고요. 다 술 마시고 놀고 있고 야 정말 다른 세상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1장에 특별히 이 다니엘서의 주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가 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를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조차도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걸 말하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었다. 이거는 말뚝이 야훼 하나님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바벨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이겼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바로 1장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넘겨주셨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다니엘과 환관장 사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환관장이 다니엘을 잘 봤구나, 다니엘이 뭔가 좀 잘해서 그의 마음에 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을 좋게 여기고 그게 은혜를 베푼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잘해주시고 왠지 좋게 봐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그냥 내가 역시 나는 매력이 넘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 내가 원래 좀 사람이 괜찮아, 내가 성격이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이 남들보다 성격이 좋고 남들보다 착해서 이런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 착하고 내가 다 선하고 내가 다 좋아서 그 복을 다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눈에 은혜를 씌워주셔서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여.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인 거예요. 가서 잘해주셔야 됩니다. 다 우리가 환관장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마음 있는 사람 가서 잘해줘요. 그렇다고 괜히 남자인데 여자한테 가서 잘해주지 마시고, 쓸데없이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잘해주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선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들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도 그 목사님들 참 너무 좋아 보여요. 그 목사님들도 저희를 좋게 여기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그 목사님들 만나면 참 귀한 목사님이고 좋은 목사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사랑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 사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시집 가면 시부모님한테 사랑 받으시고, 장가 가면 장인 장모님께 사랑 받으시고, 직장에 들어가면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상관없이 다 사랑 받으시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사랑 받으시길 축복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들 만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들. 혹시 여러분 다니엘이 잘생겼던가요? 헷갈리세요? 옛날엔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인물이 아주 아름다웠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엔 잘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만나는 다니엘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다니엘이 총명하다, 다니엘이 민첩하다, 이런 단어들 보죠. 물론 다니엘 개인의 어느 정도의 역량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열심이 있느냐 다 다릅니다. 찬양을 해도요, 오늘 유학생 기도회와 우리 이대교구 피택자들 찬양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교구나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하는 마음만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좀 더 유학생 기도부를 반드시 무찌르리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찬양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좀 더 헌신해 보고 싶다, 좀 더 잘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순 그냥 모여서 딱 한번 맞춰보고 올라가면 되지, 그러면 전혀 다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우리나 교회나
어떠한 집단이나 어떠한 사람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이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의 총명은 바벨론이 준 교육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연구하고 진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유학생들, 여기 우리 유학생 기도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이미 유학을 갔다 돌아온 집도 있고, 아이가 내가 볼 때는 전혀 유학 갈 나이가 아닌데도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유학 가서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총명함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바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첫 번째는 바로 코람데오의 자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1장 초반부를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자세는 뭐냐 하면, 다니엘이 항상 그래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며 벨사살이며 이 왕들 앞에 서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구 앞에 서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이 잘해주면 내 인생이 풀리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조서가 내려와도 다니엘이 딱 멈추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느부갓네살 앞에 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right here, right now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토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복음의 진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시냐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왕 앞에 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손해볼 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손해보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우리가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 때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냐면 이 코람데오 때문에 그래요. 서슬이 펄언 카톨릭의 이 재판과,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얀 후스가 화형당하잖아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전의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다 대부분 화형당하거나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재판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재판 올라갈 때마다 마틴 루터가 그래도 어떻게 영주들 붙잡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지, 마틴 루터도 야누스처럼 그대로 화형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서슬퍼런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왕은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이 있으니까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더 운동 잘하고 예수님 믿으면 더 공부 잘하고 갑자기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공부 더 잘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운동 더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믿음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의 진짜 신학은 코람데오입니다. 그것이 그의 윤리입니다. 코람데오의 윤리가 무엇입니까? 남들 다 속이고 살아도 나는 안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뭐 국민 사위처럼 사랑받던 사람이 백종원 씨 아닙니까? 네? 저도 백종원 씨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큰 배반감이 뭐냐 하면 우린 백종원 씨는 그래도 저는 백종원 씨 믿었거든요. 이거 맛있어요 하면 전 진짜 맛있는 줄 알았고, 이거 좋아요 그러면 좋았는 줄 알았고, 지방 상인들 살리려고 하는 모습 진정성 있어 다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막 햄에 그 내용 아시잖아요. 뭐 이게 원산지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뭐 너무너무 그런 게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오니까 이분이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속이고 살아서 어떻게 돈을 벌어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남들보다 조금 더 돈 많이 벌면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들리고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칼빈주의가 뭐냐? 우리 칼빈주의예요, 아니에요? 칼빈주의예요. 이거 봐요. 우리 칼빈주의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개혁교회, Reformed Church예요. 왜 개혁교회냐면 이것부터 설명을 제가 교회사 학자라서 이거 지금 엄청 답답한 부분인데 이거를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이 장로교를 나오고 계시니까 아셔야 돼요. 깔뱅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깔뱅의 신학을 가져가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장로교가 칼빈주의냐면 우리는 칼빈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학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칼빈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개혁교회냐? 우리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종교개혁을 한 칼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런데 왜 칼빈주의가 중요하냐? 저는 솔직히 대단한 칼빈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성경주의자지 칼빈주의자, 깔뱅 이렇게 그렇게 막 외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사실은 여기 깔뱅의 전문가께서 여기 바로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제가 종교개혁과 깔뱅의 근데 칼빈주의의 다양한 중요한 곳 중에서 제가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게 구원에도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코람데오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갔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주관하신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이 되지 않았을 때도 이 칼빈주의 신앙은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코람데오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저항하는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저항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냈습니다. 자, 저항한다는 것이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항한다는 것이 세상의 것을 안 먹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다 세상 노래도 들으면 안 된다, 세상 것도 보면 안 된다,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리적인 신앙을 갖는데,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포로기를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29장에 보면 우리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그 바벨론에 정착해야 되고 거기서 살고 일해야 되고 공동체를 세우고 번성해야 하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유배자의 희생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여기가 중요해, 그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는 바벨론으로, 누구는 메대로, 누구는 바사로 다 보냄을 받는 겁니다. 미국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다 유학 간 거 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총명하고 능력 있게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흡수되고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냥 한 명의 영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알았다고 끝내지 마십시오. 다니엘서가 정말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